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감사는 웨슬레가 말씀하시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의 진수요 핵심입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오는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왕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홍콩에 이번에 아파트 건물 참 홍콩 가봤더니 얼마나 아파트가 높은지 50층 뭐 100층도 높던가 막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들인데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마다 주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촛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는 빛, 천국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을 끼는데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봅니다. 푸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붉게 보이고, 검정 안경을 끼고 보면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늘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어느 순간에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로다.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이게 하라,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모여야 됩니다. 내 백성들 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왜 주일날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불러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배드리라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마음 사정에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와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50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또 23절 말씀,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것을 가지고 와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다 손발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가슴을 팍 열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단을 쌓아서 그 단 위에 불을 피워서 그 냄새를 통해서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달되어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드린다, 항상 내 앞에 제물이 있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잘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데 제물만 있지 너희의 마음들이 없다. 형식만 있지 습관만 있지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그 이후의 말씀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년사를 내가 가져가겠느냐? 가져가지 않는다. 10절 말씀에 사람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산의 가축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 강단에 있는 꽃들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자동차도 집도 전부 다 하나님 거의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햇빛도 별빛도 달빛도 공기도 물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에모트 마사루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 보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물이 듣고 반응을 하는데 육각형 모양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물이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미워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실증냅니다 이러면 물이 확 흩어져요. 물의 각형이 다 끼워집니다. 사람의 몸이 전부 다 거의 다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온 사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하면서 살면 건강의 몸으로 회복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복을 위해서라도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시사라고 하죠. 시사.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뭐 증조 할아버지 묘다, 여기는 할아버지 묘다, 여기는 아버지 묘다. 묘에 찾아다니면서 시사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자기들의 수고, 조상들이 돌봐주어서 금년 농사를 잘 지은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변화가 왔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맞다, 하나님이 비 안 내려줬으면 어떻게 농사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공기 가운데 별들이 벌들이 있어서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 농사 잘 된 거 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물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너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가 너희 것이냐?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동물들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냐? 삼천초목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냐? 나가면서 모든 만물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 지식도요, 아무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인정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을 인정하고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소유한 농장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 가지고 양떼, 소떼, 또 염소떼 가운데 예물을 드려서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너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가 차라리 이렇게 소만 끌고 와서, 양만 끌고 와서, 염소만 끌고 와서 제사 드릴 바에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 만입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알지 못해서 전에는
제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술의 종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도박의 종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우상숭배의 종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늘 일만 열면 감사하고 일만 열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삽이 보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에 따라서 양을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있다. 형식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참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번제물은 있는데 내가 너희 소를 취하겠느냐, 너희 고기를 가지겠느냐, 내가 너희 것들을 빼앗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예배도 감사로, 말씀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50장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께 내 서운을 갚으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나가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나가 말한 대로,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질병만 고쳐주면, 이 질병만 나으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그 약속대로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만났을 때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는 뭐 자녀가 가출하고 어려움은 사업을 망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여호와여 나가면서 부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는데 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요.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릴 때죠. 어린 믿음의 때, 막 예수를 믿을 때, 대학 1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수련회 갔는데 막 큰 은혜가 임했는가 봐요. 산기도 하면서, 그때는 기도할 줄도 잘 몰랐는데 기도는 막 나무 흔들면서 나무 뿌리 뽑힐 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거만 믿고 막 나무를 막 흔들어가면서 막 간절하죠. 막 뱃속에 있는 막 창자가 막 끌어올릴 만큼 막 기도하는 거죠. 그 추위에 막 추운 줄도 모르고 막 땀 빨빨 흘러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학을 들어오기를 들어왔는데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이 뭔 줄도 모르고 나는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사람 장학생이 있는 거도 모르고 자, 어떻게 해서는 장학생이 좀 되게 해주세요.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양가 가는 없지만 미양 가끔 우가 있다 이거야.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열리면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점점 더 열려가지고 이 전북대학교 농대 있잖아요. 농대 과가 많잖아요. 농업과도 있고 임학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뭐
조경학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그해 제가 지원한 원예과에 딱 장학생을 뽑는 것이 딱 그해 그게 왔네요. 원예과로 왔네요. 원예과 가운데 2학년들 가운데 한 사람 뽑아야 된다. 근데 딱 2학년 올라가는데 딱 뽑는데요. 제가 뽑혔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제가 정말 얼마나 기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장학생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소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소원하면 하나님 내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기도가 잘 응답돼요. 응답해 줬는데 무시하네? 싹 다 잊어버리네? 아이고,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응답 주면 감사해야죠. 감사라도 해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군요. 우연히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된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너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오늘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글로써 새기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단어가 아주 그냥 누구도 지을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판에 기록한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면 8장 10절.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자, 8장 10절 우리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만 아니에요. 10장 16절에로 가면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1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록돼요. 기록돼서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은 생각 속에 마음에 기록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3장, 고린도후서 3장, 자,
2절 3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불평은 뚝 그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서원했으면 이거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서원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또 환난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서원을 갚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22절 말씀대로 오늘 50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으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16절 말씀으로 가면, 자 50장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악인이냐면 악인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악인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는다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는 찢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찢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진리의 교훈, 생명의 말씀 잘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는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려요.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사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지겨워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는 지겹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이 말씀이 잘 들려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놈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강도하고 어울리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과 어울리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강도와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도둑놈과 어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 어찌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멀리 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악인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주일날이 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런 예배는 가증하게 여겨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착하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간음하는 자는 절대 동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앉아가지고 구역예배 드리면서, 구역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누구 허물이나 얘기하고 비방이나 하고 공박하고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 남 욕하지, 남 비난하고 헐뜯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죠. 손가락 이렇게 가르치면 한 손가락 남을 향해서 있지만 세 손가락은 전부 다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거짓말하고 입술로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은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아직 잠잠해요. 그렇게 살아도 강도들과 함께 있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 욕하고 헐뜯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래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대요. 그런데 너희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다 쌓고 있어요. 죄악을 쌓고 있어요. 쌓고 쌓이면 가득 차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찢는다 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찢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잊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고 살면 하나님께서 찢는다.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대요.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행위를 똑바로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우리 진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면 내 것만 챙기고 이기주의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아직 그렇게 살지 마시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살아서 그 행위를 옳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